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지난주일 3부 예배 시간에는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1, 2부 때는 디모데후서가 처음이니까 먼저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헌주 그런 제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시간 라이프타임을 짐승 제사 순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 중에 마지막 절차가 전제입니다.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것, 이걸 전제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미 부어졌어요. 바울의 인생을 짐승 제사로 비유하자면 모든 과정과 절차는 끝났고 이미 전제마저도 부어졌고 이제 불만 붙이면 끝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다 되었다. 떠난 저 단어는 텐트 같은 것을 철거하고 철수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 인생의 장막집을 철수할 시간이 됐다. 이 세상 떠나서 이제 천국에 갈 것을 직감하면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예비 신문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이미 예비 심판 재판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최종 재판만 남았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석방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자기 짐승을 바치듯이 순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죽음을 임박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순교 당하기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에 디모데후서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죽음을 직감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묵상했던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설교였던데 반해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마지막 설교와 편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헨드리 모울 조교는 눈시울을 붉히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찬찬히 보면 모울 조교가 이렇게 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이런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원문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라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엄히 명령한다, 아주 엄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명령한다 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총동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직역하면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디모데 너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눈앞에 심판자로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지 부처님이 앉아 계시거나 우리가 모르는 분, 그런 분이 앉아 계시고 우린 망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실 것을 기억하면서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나라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개인적인 위로의 말씀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서 잘못 해석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신명기 공부할 때도 언약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어떤 한 개인적인 그러한 위로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개인이지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앞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보다도 무거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명령을 내리려고 하나님의 이름 걸어놓고 하나님 눈앞에서 명령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눈앞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통 예수님이 아니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고 언젠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예수님이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매우 엄중한 명령. 무슨 명령일까요? 명령의 내용이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너는 디모데뿐이겠어요? 빨리 볼펜 들으세요. 그 너에다가 여러분 이름 쓰세요. 준경이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제 이름 쓰지 말고 여러분 이름 쓰시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그 말은 유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시간이란 뜻이고요.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래요. 좋은 소식을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 유예요. 카이로스 좋은 시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시간이든지 때를 못 얻었다라는 말은 아카이로스예요. 아는 부정어예요. not, no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래서 시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아닌,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의미겠죠? 유카이로스든지 아카이로스든지 항상 힘쓰라. 원문에 보면 항상 힘쓰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고 채비하고 있으라. 이것을 바울은 엄하게 하나님 눈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나타나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앞에 두고 엄히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영어로 하면 in season, out of season이에요. 복음을 전하기에 시즌 중이든지 시즌이 아니든지 좋은 적절한 시간이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이든 항상 힘쓰라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지난 반년 동안 제가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나는 뭐 하면서 살았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은 나의 지난 반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설교대에 섰어요. 죽음을 앞둔 노사도는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일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란 뜻이지 무례하게 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느 대학에서 연구실에서 지금 학생들과 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는데 노크하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복음 들으라고 외쳤대요. 실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라고, 지금 수업 중이라고. 근데 막무가내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협박을 하고 나간 거예요. 복음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일에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지 아무 때나 가서 무례하게 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그렇게 무례하게 전하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오히려 역효과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다고 남의 영업하는 가게에 가서 하루 종일 진상짓을 하면 안 돼요. 전도 되겠어요? 가지도 않고 물건 하나 사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지금 일해야 되는데 방해하고 말이에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 에어컨 켜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남들 일하는 일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오랜 시간 은행 같은 데서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발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좀 부르지 좀 마세요. 예수님한테 좀 의리, 이 정도 의리는 지켜야 하잖아요. 권사님 이리 와, 이리 와. 제가 시원한 곳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더워서 견디기 힘드시면 우리 교회 오세요. 여기 천장도 높고요. 너무 시원해요. 지하실 내려가면 방방이 너무 서늘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 읽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교회 오세요. 남 일하는 데 가서 방해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례한 전도법에 대한 허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왜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세요? 그 사람 위해서 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여야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천국에서 상급받고 이건 악한 거예요. 그 멸망받는 영혼이 안쓰럽고 그 영혼에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해야지 나를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스며들면 안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3절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사랑의 항목 중에는 무례하지 않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다면 예의 바르게 전도해야죠. 무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맞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상급받으려고 전도하는 건 자기 유익이잖아요. 불순물과 찌꺼기예요. 그런 전도는 역효과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러 온다고 해서 너무나 무례하게 그리고 교만하게 전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반감이 드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의 예의 바른 조심성 있는 전도에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함께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무례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랑 같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 전도하는 시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해.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자고 전도할 때 그래 하고 같이 따라 나오고 싶죠. 삶이 엉망이에요. 너무나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데 누가 따라 나서고 싶냔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아무 때나 가서 무례하게 전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이 뭐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아무 때나 가서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마음은 절박하죠. 젊다고 해서 몇십 년 남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누가 알아요.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은 절박하고 다급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아무 때나 가서 전도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오래 참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범사의 이 말은 all, 그 말 pass, 모든 오래 참음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예요. 강제적이나 인위적으로 전도하고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하셔요? 영혼들이 죽어가면 우리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절박해도 성령 안에서 예의 바르게 기다리면서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역효과예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애들 저 많이 만나요. 여기도 많아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왜요? 엄마의 마음은 속이 타죠.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지만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교양 있고 예의 바르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서 열매를 맺는 거지,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전도 열매를 맺혀주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해요.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전도될 수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남편은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교회 안 나와요. 그 주간부터. 권면했어요.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나는 그 인간이 있는 천국 가기 싫다고.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지금 한 15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 장로님,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했지만 가정에서 엉망으로 산 거잖아요. 아내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산 거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권면하고 자녀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해도 요지부동이에요. 나 그 인간이 있는 천국은 안 간다. 나 예수 안 믿어. 본인에게도 문제 있죠. 천국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조치 잘 취하실 것 같은데 그 인간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도대체 장로님이 어떻게 사셨으면 교회 안 나간단 말이에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죠.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지. 세상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산 안 물려줘 뭐 이래가면서 선도하면 안 돼요. 가르침으로 원문에 보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으로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세 가지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하라는 단어, 이 엘렌코라는 말은 직역하면 드러내다예요. 드러내다. 경책은 죄를 드러내라는 의미로 번역한 건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는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복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그러면 지적인 논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 다음 경계라고 말했던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죄를 책망하고 꾸짖다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권하라고 말하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원래 위로하다예요. 곁으로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는 것. 성령의 위로하심 할 때 파라칼레오거든요. 그렇게 권면하고 권하는 거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모든 가르침을 총동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참고 또 참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쌓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지식과 성경의 가르침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고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만 있으면 안 돼요. 꾸짖기만 하면 안 돼요. 에피티마와 더불어서 파라칼레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복음 전도에는 위로와 축복의 약속만 있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돼요. 파라칼레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피티마오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동 교우들이 이 명령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외면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차마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고 말하기에는 내 옆에 친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차마 외치지 못하고 아직 잠깐만요 주님, 우리 엄마가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면서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생동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죄를 지으면서 번 돈으로 꼭 나쁜 짓 해서 번 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재물 획득 과정에 불의의 요소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재물은 나의 눈물과 한숨이 있어요. 불의의 요소가 있어요. 나는 의롭고 깨끗한 돈만 법니다, 목사님. 그런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내가 농사지어서 땀 흘려가지고 돈 버는데 불의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농약도 뿌리고 화학 비료도 뿌리고 나와 식구들이 먹을 거 좀 더 정성껏 키우고 내다가 팔 건 농약 좀 더 많이 뿌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 불의의 요소들이 있어요. 주님 기본적으로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여러분 좀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사람을 사귀라는 거,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돈을 목표로 삼고 살지 말고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 중심적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얻어라.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 우리 재물이 다 없어질까요?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재물은 필요가 없죠.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주, 영원히 거주할 처소니까 천국이죠. 영원히 사는 곳. 에서 너희를 영접한다, 이 말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 돈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면 재물로 사람을 위해서 쏟아 부으면서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천국에 갈 때 너희가 주었던 그 물질로 살아난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면서 맞아들일 거라고. 어서 오세요 권사님, 어서 오세요 집사님.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집사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왜 벌어요? 사람 살리려고 벌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공부는 왜 해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고 지식을 쌓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지식도 물질도 재능도 사용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천국에서 환영할 거라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아무도 막 버선발로 달려오는 사람이 없이 그냥 멀뚱멀뚱 본다면 이거 우리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버선발로 달려오면서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집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도와주셔서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복음 전해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좋은 천국에 올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세브란스 집사님부터 찾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너무나 가난해서 변변한 병원도 없을 때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세브란스 집사님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래요. 철강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은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고맙다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당신이 선교 후원해주고 선교사들 파송해주고 병원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 천국까지 올 수 있게 되었으니 당신은 우리의 은인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생동교회가 그런 교우들의 모임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 걸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언젠가 우리 눈앞에 그 예수님이 나타날 텐데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 이 명령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이 바른이라고 말한 건 건강한 그런 뜻이에요. 병들지 않은 건강한 진리. 바른 교훈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요, 자기의 사적인 욕구를 위해서 스승들을 둔대요. 귀가 가려워서 막 듣고 싶어 해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는 호기심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지식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듣고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준, 무서운 말이에요. 객관적 진리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들으려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인 욕구를 따를 수 있는 스승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겨레나 경향 같은 진보 신문만 읽는 사람들은 그거만 읽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보수적인 신문을 읽는 사람은 그거만 읽어요. 인터넷을 뒤져도 방송 뉴스를 봐도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만 둬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세뇌돼요. 단언컨대 보수적인 언론만 접하는 분은 잘못됐어요.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진보적인 언론과 신문만 읽는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둘 다를 봐야 돼요. 양쪽을 봐야 돼요. 양쪽을 듣고 보고 판단을 내려야죠. 자기 사욕을 따를 수 있는 스승만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버려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겠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힘들지만 참고 들으면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어떤 내용으로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 목표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바른 교훈을 받기 위해서 본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선택해서 그것만 들어요. 경고하는데 우리 교회 캠프 모임할 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의 말씀들을 나눠야지. 정치적인 얘기 계속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새가 두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해요. 우리는 여당도 건강한 성경적인 인물들이 들어가서 이끌어가기를 기도해야 하고, 야당에도 건강한 성경적인 인물들이 들어가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줘야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돌리고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는 세상. 그런 세상은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 얘기만 계속 하니까요. 남의 얘기 들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니까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남녀전도회로 모이고 함께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복음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해 말하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라 이 말은 술 취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한쪽에 취해서 빠져 살지 말고 신중하라.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박해를 받는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마라.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영혼들을 살려내라. 네 번째, 너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라. 나는 나에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내 바톤을 디모데 너에게 넘기니 너의 직분을 다하라.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로마에 여행해 보신 분들이 가봤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 순교 기념 성당입니다. 트레폰타네라는 곳입니다. 새 분수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쓴 직후에 로마의 남쪽 문으로 나가서 대리석으로 된 돌 위에 목을 들이우고 참수당합니다. 바울의 목이 돌 아래로 땅으로 떨어질 때 3번 튀었답니다. 그 튄 자리에 물이 솟았다고 해서 트레폰타네입니다. 새 분수교회.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 달려갈 목표의 길이에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우리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의 선물을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4장 16절로 시작했어요. 예비 재판이 끝났고 이제 최종 선고만 남아 있었어요. 이 16절 다음 17절 18절이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6절에 바울이 예비신문할 때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어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제 최종 선고가 남았는데
17절에 바울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 곁에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후 재판, 최종 재판과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 자리에 나가서 판사, 검사 이런 재판자들과 회중들, 관객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가장 좋은 예예요. 지금 자기 재판할 때 자기 변호에서 풀려날 생각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겠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재판을 복음 전하는 데 쏟아버리고 아피아 가도를 건널 때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당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양화진에 좀 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픈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희생과 고통을 당했는지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달렸어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붓고 천국 가겠다고 지금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쓰고 죽은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될까요?